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문제의 답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는 것이다. 문제의 답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핀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뉘면서 BC 722년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하고 남유다도 그 불순종과 우상숭배 삶을 고집하던 끝에 BC 586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기 바로 전까지의 역사, 그 어간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더불어 각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쭉 맞춰서 살펴오면서,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역사를 거의 37회, 그러니까 3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셨던 말씀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우리가 보는 39권의 이제 어떤 그 큰 어간이 수집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시가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경우 이 역사서, 선지서의 이 역사를 다 마친 후에 400년 침묵기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의 내용과 관련된 시대가 뭐 다윗의 시대, 뭐 솔로몬의 시대라고 보는데, 일단 역사서의 흐름을 잡고 나서 이게 어느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하서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살펴왔던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통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열왕기의 역사나 역대상하서의 역사나 사실 같은 역사의 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게 다른 부분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이었, 히브리인의 성경인 그 유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게 전부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역대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성경적 그 위치, 배치로는 구약 성경 맨 끝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은 율법서가 이제 뭉쳐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게 이제 전기 예언서로 잡혀 있습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살핀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성문서로 시가서, 지혜서, 역사서, 이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 시편, 잠언, 욥기, 지혜서 같은 경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런 게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과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그래서 내용으로는 39권이 다 똑같은데 묶음과 배열이 좀 다른 상태라는 거 잘 기억하길 바라고요. 사무엘기,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역대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권이 아니라 이걸 다 한 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 12권이 또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는 역대기가 이제 맨 끝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이제 한 권으로 역대기 앞에 나오는데, 사실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로 볼 때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들어가는 게 사실 더 정확한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끝에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로 끝이 나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 포로로 돌아온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사실 순서가 좀 바뀌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의 성경에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BC 250년경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따라서 최초로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 버전으로 번역되는 70인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때 이제 이게 2권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70인역에 대한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70인역에는 현재의 구약
39권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또한 지금 뭐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외경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이제 이런 게 또 외경이 또 하나의 어떤 경전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 70인역에서는 제외된 것, 생략된 것이라는 뜻으로 파렐라이 포메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생략되거나 빠진 것들을 계속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연대기, 역대기, 그러니까 크로니클스라는 이 명칭은 AD 한 345년에서 420년경을 살았던 제롬이라는 사람, 히에로니무스라는 이 사람이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 교황의 명령을 받고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했던 불가타, 벌게이트 이 성경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그래서 크로니클스가 된 것은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여기 지금 제롬이 사용했던 그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되는 이제 이후의 성경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명칭을 따라가며 그렇게 이제 명명된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부르는데 날마다의 사건 또는 지나간 시대의 모든 사건의 기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기 또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게 되는데 역대기가 다루는 역사적 시점,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걸 다루냐. 물론 그 역사의 하나하나 사건을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다루는 그 시작이 창세 이후의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에서부터 그 족보가 쭉 흘러나와서 고레스 칙령까지 거의 3,500년에 이르는 구약의 거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우리가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로 아담부터 쭉 그 족보가 이어져서 포로 후에 귀환한 사람들의 그 어떤 족보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 스토리 전체와 필요한 연결된 그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런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가 그냥 어떤 종교의 신화, 무슨 소설 이런 게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번성하는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민족의 뿌리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나라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게 그 노아의 뭐 자손이거나 아니면 손자의 이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실제 사건에 어떤 사람이 연루돼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부분은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죠. 사울왕부터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역대기가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역사의 어떤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 왕들이 분명히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이 시기가 이 포로에서 돌아와 고국에 와 있으나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으나 그러나 뭐 주변의 상황으로 전혀 꿈과 희망이 없는 그래서 주권을 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어떤 국가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언약. 그 두 번째는 회복의 약속.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은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이제 이게 뻗어나와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의 언약이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루는 영원한 어떤 그 일의 주체자로서 영원한 왕조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우리가 혹시나 잘못한다고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약속들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순종하는 자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들이 뭐 결국은 불순종으로 포로로 잡혀가든 아니면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거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언약과 약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잘 보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처음부터, 아니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우리들과도 마찬가지 약속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다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원래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고, 그런 사명의 길을 걷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거룩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은 역대하 10장에서 이제 마지막 36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분열 왕국, 근데 그 중에서도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오는,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기사는 그래서 11개에 나오는 르호보암 기사보다 내용이 깁니다. 나쁜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르호보암의 기사에 많은 양을 첨가한 건 뭐냐면, 심지어 약한 이들 또는 악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회복의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역대기 기자도 11기 기자처럼 르호보암의 그 죄를 분명히 비난하는데, 역대기 기자의 주요 목적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여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약속이 있는 곳에서 너희가 기도를 하고, 너희가 간구할 때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거다. 귀담아 듣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또한 이제 역대기의 이제 므낫세 왕 같은, 유다의 므낫세 왕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를 유대 왕국에서 사실 가장 그 사악한 왕으로 묘사하는 게 지금 열왕기서였거든요. 우리가 열왕기서 역사를 살폈던 것처럼 사실은 그나마 간당간당 흔들흔들 하던 게 완전히 팍 꺾여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게 바로 므낫세라고 우리가 알게 됐는데, 사실 므낫세 때문에 사실 남녀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이 나라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런 므낫세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가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개혁을 시도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므낫세의 회개는 역대기의 중심적인 주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회복시키겠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해오셨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대하 24장, 25장에는 3명의 왕들을 묶어서 이제 특정한 주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역대기의 기본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 적용됐는가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같은 경우는 왜 이 왕을 셋이 묶었냐? 신앙의 길을 걷는 듯 하다가 이제 결국 타락한 그런 왕으로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뭉쳐져 있고,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보여준 거는 완전히 뭐 선했거나 아니면 나빴거나 그랬는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그런 왕으로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야 같은 경우는 회개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이제 보인 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특별한 행동 방식에 따라 이제 세 왕을 묶어서 설명함으로써 역대기의 이제 주요 주제인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역대기의 또 기록 연대는요, 마지막 장에서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다루는 것을 봐서 이 역대기는 빨라도 BC 538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 이후에 적혀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적었겠죠. 그러나 누가 적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 이후 시기니까 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면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을 일구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타났던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더 가면 에스라, 2차 귀환의 어떤 그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의 주인공 느헤미야, 이런 인물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경우 이제 이런 구약의 이 어떤 그 39권의 어떤 큰 그림을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에스라의 사명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고, 말씀대로 서고 있는가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에스라가 썼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이제 에스라의 기록일 거다라는 그런 추정하에 서론을 우리가 살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서는 한 나라 전체 역사 기록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역사서를 적었느냐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좀 재미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남의 나라 역사고, 거기에다가 무슨 족보들이 계속 그냥 자기들 족보 이름도 읽기 어려운 그런 게 나오니까 아는 사람 이름도 없고, 뭐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루하기 짝이 없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역대 상하서는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역사를 다 살폈으니까 그거를 되점검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보면 좋습니다.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읽어가면 좋겠죠. 특히 이제 요즘 나온 성경에는 그렇게 단락별 주제와 뭐 성경 구절도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나눠드린 파워포인트 이제 자료를 보면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이런 걸 전체 구조를 잘 통해서 역사 전체를 되돌이켜 보는 리마인드하는 식으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자꾸 재밌게만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미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읽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재미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런 기록을 이렇게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읽고 살펴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뭐 그렇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열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찾죠. 무당 찾고 책을 찾고 뭐 어떤 뭐 선배를 찾고 뭐 종교를 찾고 신을 찾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답을 준다기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걸 창조하셨고 왜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가라는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 옥상에 이제 수도가 연결돼서 그 수도 탱크가 다 있어요. 그 수도 그 관에 그 통에서 이제 계속 이제 물이 원래 내려오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수도 탱크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건물이 이제 막 물바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층에도 막 물이 밀려 들어올 거니까 거기 이제 막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거기에 귀중한 것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많은 게 있으니까 이걸 빨리 막는 게 급해 보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급하게 옮겨야 될 것을 옮기고 뭐 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물이 어디 쏟아져 나는 거냐, 왜 멈추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그리고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추구하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뭐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고 무슨 음성을 듣고 이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뭐 마음에 급한 일, 뭐 삶에 급한 일, 그 급한 불은 어떻게 해서든 뭐 끌려고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계속 들이닥칠 거고, 더 악화된 상태로 점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휘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역대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전체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서 역대기 저자가 의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온전하고 바르게 문제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전에 우리 지금 살피는 이 헬레니즘 문화로 온 나라가 막 무너져 가듯이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인본주의가 이제 이미 중심이 됐고, 그리고 전부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의 이 존재의 의식,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세속의 거대한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넬라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짓처럼 교회를 이제 그렇게 헬라화 시키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화 시키고 이렇게 동성애 목사들을 지지하고 칭찬하고 이런 식 짓거리가 된다고요. 영원토록 1.1핵도 변개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역대기가 보여주는 역사는 어쩌면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꾸준히 이 역사를 살펴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매일매일 성경과 역사를 살펴나가야 됩니다. 역대기의 초점이 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래 뭐였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전체 구성에 대한 요점들을 여러분 잘 파악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식의 삶을 살기 마련이죠. 그래서 늘 바쁘대요. 늘 바쁘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니 급한 불 끄는 식의 삶을 사는 모습이어서 이제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응급 처방식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터질 때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요 심야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예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미리 다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귀 기울이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지나다 보면 일이 터지죠. 그럼 또 수습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늘 바른 질서를 따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다 이미 계획하고 기획한 이 세상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길과 행할 바를 먼저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프로그램화된 대로 이미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의 이 자유지를 충분히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에게 넘어서면 위험한 그 바운더리가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뭐 자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위험하다라는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그런 선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또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상기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인류의 선배들이 살아온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지를 가진 이런 인격적 존재로 스스로 지혜를 얻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창조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의 기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 기준에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이 역사가 전개되더라.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남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더라. 이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잃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준을 찾으려고 지금 종교를 찾고 뭐 철학을 찾고 뭐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이 현혹되고 휘청거리며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창조주가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성경을 그래서 바르고 빠르게 묵상하고 살펴가면서 주님의 지혜로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위주로 찾아다니거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쉽게 알아가기만 원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늘 어렵다고만 했던 이런 핑계대는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셨고 질서에 따라 일하시는데 늘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응급처치식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바르게 알아서 예방적인 삶을 살며 그 주신 풍요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급처치식 신앙을 하면서 문제의 답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원인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고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길 걷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